오늘 말씀의 제목은 3차 대전의 예언인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서 이 3차 대전, 특히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런 것을 보고 듣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내용과 다른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으시고, 또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그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 말씀들을 확실하게 나의 말씀으로 그렇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역시 나누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큰 강과 무깃도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또 여섯째 여섯째 천사가 천사가 그 그 대접을 대접을 큰 큰 강 강 유브라데에 유브라데에 쏟음에 쏟음에 강물이 강물이 말라서 말라서 동방에서 동방에서 오는 오는 왕들의 왕들의 길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예비되었더라. 아멘. 지금 7대접하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5번째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6째입니다.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나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대로 강물이 말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물이 마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건널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방이 나옵니다. 그 7나팔 가운데 이 내용이 역시 나오는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숫자가 나옵니다. 동방에서부터 2만만 그렇게 되어 있죠. 만만 하니까 억이고 거기 이 둘이 붙었으니까 2억입니다. 2억. 2억이라는 이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그 2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능한 것은 바로 중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중국이 3차 대전을 일으키는 주체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진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 왜 거기에다가 7천사 가운데 대접을 가진 천사가 거기에 쏟는가? 이 유브라데는 하나님 백성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이것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저쪽 북쪽부터 흘러서 남쪽으로 해서 티그리스 강과 합쳐지고, 그것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쪽에 있는 거기에 그 해협으로 바다로 이제 흘러내려가게 되는데,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거기에 만나는 그 부근에 여러분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찬란한 문명을 또 꼽히었고,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강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그쪽 지역에서 원래 살았던 고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큰 강 유브라데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더불어 더불어 언약을 언약을 세워 세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이 이 땅을 땅을 애굽 애굽 강에서부터 땅에서부터 그 그 큰 큰 강 강 유브라데까지 유브라데까지 내 내 자손에게 자손에게 주노니.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직 출애굽하기 몇백 년 전에 이집트 땅에 내려가지도 않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약속하시고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 백성들이 받을 그 땅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래서 이 북쪽 그리고 이 내륙 쪽 되겠죠. 동쪽으로 그 경계선이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희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 백성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왼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죠. 그 위에 터키가 있고, 이 유브라데 강 또 티그리스 강이 그 위에서부터 이제 발원해서 흐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과 가까운 강이 유프라데스 강이고요. 그리고 더 내륙 쪽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 두 강이 합쳐져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지도로 볼 수 있죠. 타원행으로 거기에 표시해 놓은 그 강이 바로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유프라데스 강. 하나님께서 이 내륙 쪽에 동쪽에 이 바운다리를 유프라데스 강까지 아브라함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데스 강 하면 이 유프라데스에서 지중해 쪽으로 이쪽 바운다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그런 땅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4절에도 보면은요, 거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밟는 곳마다 다 너희 땅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겠다.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지금 직접 이렇게 유프라데스 강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 서쪽 편은 하나님 백성들이 받은 영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 요한계시록 16장을 봐야 되고요. 16절, 본문 16절 보면 거기에 이 아마겟돈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다. 아마겟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아마겟돈은 그 히브리어로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앞쪽에 접두어가 붙었고요. 이 하므깃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덕, 앞쪽에 붙은 전비어가 언덕이고 뒤쪽은 머깃도, 그 땅 이름이 되겠습니다. 언덕, 또 산, 이렇게 하는데요. 높은 산이 아니고요.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경사가 있는 그런 들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위치가 나와 있어요. 위치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색깔이 파랗게 되어 있는데, 갈릴리 호수, 예수님 성장하셨던 그 고향이 되겠죠. 그 옆 왼쪽으로 나사렛이 있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요단강을 끼고 지중해 쪽으로 보시면 타원형으로 그렇게 제가 표시를 해 놓은데, 그 이스라엘 평지라고 그럽니다. 평야가 되겠습니다. 이 땅이 바로 머깃도인데,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에요. 30km 또 23km 이렇게 되어서 여기서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났는가 하면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요단강과 그 지중해 그 사이에 있잖아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집트로 가려고 하고 또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이 머깃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가까운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갈릴리해로 해서 내륙 쪽으로 가면 좀 그렇고, 해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바로 내려오면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해서 군사들이 남쪽을 향하여 진격을 하게 되는데, 그 이 평야, 머깃도 평야 골짜기 또 언덕에서 전쟁이 자주 일어났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언덕이 있고 평야입니다. 평야.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전쟁이 무엇인가 하면 역대하 35장 22절에 보면 요시야가 이 전쟁을 하게 되죠. 이집트 나라 느고라는 왕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요시야가 그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활에 맞아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장소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깃도 언덕이 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35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세상 왕의 입술을 통하여 만류를 하셨어요. 전쟁에 나가지 말 것을. 느고가 이 요시야 왕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너를 치러 올라온 것이 아니고 저쪽 북쪽의 시리아 땅, 또 지금 말하면 시리아 그 위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갈그미스라고는 헷 족속에 그런 수도가 있습니다. 거기 치려고 올라가는데 요시야가 아마 이 에집트 나라가 강성해지면 유다 나라도 힘들 것이다 생각하고 이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 전투 장소가 바로 무깃도입니다.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은 아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하게 행하였던 왕인데요. 참 안타깝게도 전사를 하고 맙니다. 무깃도. 그래서 이 무깃도는 옛날부터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지금 아마겟돈 그 내용이 바로 무깃도의 언덕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3차 대전이 거기서 발발하지 않겠는가. 지금 첫 번째 내용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이제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더러운 영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무엇인가? 본문 13절 보면 역시 이 내용도 여섯째 대적과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앞쪽에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오니. 아멘. 거기 새 더러운 영이라고요. 새는 숫자 셋입니다. 새 더러운 영이다. 더러운 영, 그렇게 수식어를 앞쪽에 영 앞에 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 새 더러운 영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용의 입과 그렇게 있습니다. 용이 나옵니다. 용은 햇뱀이죠. 앞쪽에서 살펴봤잖아요. 사단입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했던 그 사단을 말합니다. 햇뱀, 용, 그 다음에 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 그랬습니다. 세 존재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의 무슨 체제요? 삼두 체제, 머리두자 해서 세 개, 사단의 세 머리 해서 이 용, 또 짐승, 또 다른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방해서 패러디해서 이 사단도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 또 용에게 능력을 받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여섯째 대접은 이 더러운 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차 대전이다 그렇게 볼 수 없겠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아까 용의 입 했고 그 다음에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 짐승이 누구입니까?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거기 보세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그랬죠. 뿔이 열이라 그랬습니다. 머리가 일곱이라 그랬습니다. 그 뿔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 왕관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로 보면 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은 끝부분에 보면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세상 열 왕관이니까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대적하는 세속의 왕들, 그 권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그 열왕들을 통솔하고 통제하는 존재가 있겠죠. 적그리스도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랬습니다. 앞쪽에 1절에 나왔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니고요.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과 같이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아니고요. 어린 양을 모방한 그런 미혹해 하는 그런 존재인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했으니까 메시지가 나오는 그런 짐승이 되겠습니다. 이 짐승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13장 11절 뒷부분에 쭉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용 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삼두체제가 되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더러운 새 영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회당에서 가르치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더러운 귀신 들립니다. 귀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그 속에 이 악한 영이 말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요. 그런데 그 귀신, 악한 영을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역시 요한 사도가 새 더러운 영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4절 보세요. 14절은 12절, 13절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그들은 새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의 영이라 악한 영이라 그렇게 지금 딱 이야기를 하죠. 성경 말씀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13절부터 방향이 3차 대전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겠죠. 계속해서 더러운 귀신, 새 영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쪽에서 계속 나오죠. 능력을 행합니다. 기적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 왕들에게 그랬습니다. 아까 12절에서는 동방에서 왕들이 그랬는데 지금 14절 말씀은 온 천하 왕들에게 그랬어요. 온 천하 왕. 그것이 중국이다 그렇게 꼭 집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새 더러운 영이 왕들에게 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거기 큰 날은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6번째, 7번째 대접은 마지막 최종 심판이잖아요. 큰 날에 이 새 영이 세상의 왕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권력자들 힘을 모읍니다. 그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 큰 날에 심판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러나 이 세상의 왕들은 이적을 보고 넘어가는 거죠. 누구의 이적입니까? 새 영, 용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그들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 이 나라 왕들이 그냥 넘어가서 그 새 더러운 영들이 말하는 그대로 따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큰 날로 정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를 하세요. 지금 이 6번째 대접은 3차 대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아까 유프라데스 강을 성경 말씀은 말했죠. 그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사람들이 건너더라. 온 천하 왕들이 그 강을 건너더라. 그 말씀은 뭐예요? 유프라데스 강 이 서쪽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백성들을 어택하는, 공격하는 사단의 삼두 체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말하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 더러운 귀신들이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사상으로 활동을 하고 철학으로 활동을 하고, 그들이 또 이 문화 속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갖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또 물리적으로 이 새 영들이 활동을 해서 세상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왕들이 또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할 수 있겠죠. 물리적으로.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차 전쟁이 아니에요. 그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이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니까 이 내용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속 이 삼두체제 더러운 영 진영과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고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단의 삼두체제가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공격하더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그 머깃도라는, 지금으로 봐서는 머깃도라는 그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지역도 아니에요.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차 대전을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정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그곳에 왜 2억 3억 되는 군사들이 거기 모일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 전쟁은 또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군사들이 모여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은 예수님 초림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의 삼두체제가 문화에 침투하고 사상에 침투하고 사람에게 침투하고 각 나라 왕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침투해서 하나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더 극심하게 마지막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극심하게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영적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들이 힘을 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큰 날로 섭리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6번째, 7번째 대접 심판을 통하여서 적용할 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유브라데 강 바운다리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항상 영적 전투를 염두에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15절 말씀을, 본문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에 7번 복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등장합니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보라 했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도둑이 뭐 미리 노티스를 주고 도둑이 찾아오나요?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도둑이 올 수 있는데, 예수님은 복음서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사단의 삼두 체제가 더러운 사상, 더러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일으키는데 옷을 지킬 수가 없어요. 벌거벗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겁내고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가 아니면 15절 이 말씀을 왜 여기에 넣었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12절, 13절, 14절, 15절 여섯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뒷부분에 결론적으로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인자가 올 때, 재림할 때는 도둑같이 오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삼두 체제가 어느 방면으로든지 너희들을 공격하고 미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그 세마포가 아닌 벌거벗은 그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정신 바짝 차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지겠습니다. 우리 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고 육적이고 그런 것만 항상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 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3차 전쟁으로 그냥 이야기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또 불안해하고 어려워합니까? 그런 3차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입니다. 통치자들과 그랬잖아요. 이 사단의 삼두 체제가 통치자들을 움직인다니까요. 그들에게 기적을 드러내니까 그들이 꼬박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말하죠. 삼두 체제를 말하죠. 그들의 정체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바로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의 악한 영들과 함께 우리들을 공격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본문 17절 보면은요, 7번째 그런 대접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날에 이 6번째 대접 이어서 7번째 대접에 뭘 하십니까?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공중에가 뭐예요? 공중 앞쪽에 다 나오잖아요.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더러운 새 삼두 체제, 공중에 쏟음에. 그래서 이 큰 날이 되어서 그 사단의 삼두 체제와 그 악한 영들과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심판한다는 말이죠. 공중에 쏟아내면 이 말씀. 그래서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되었다 그랬죠. 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단의 삼두 체제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무엇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는 그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사도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전쟁에 지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다시 에베소 6장
13절로 돌아가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전신갑주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비유를 들어서 잘 설명하고 있죠.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앞쪽인 내용과 같잖아요.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들이 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사단의 삼두체제가 공격할 텐데 그때 영적 전쟁에 져서는 안 된다.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와 갑옷을 입어라.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4절 그 갑옷의 또 무기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다 같이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리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허리를 단단히 묶어야 돼요. 전쟁에 나간 군사가 허리띠도 안 하고 나가면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이 허리띠, 복음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고 핵심이다. 얼마나 여러분 지금 사단의 삼두체제가 잘못된 신학과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 부활이 허위다. 세상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믿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복음의 허리띠, 이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그 의의 호심경, 우리 가슴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의. 우리는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다. 가슴에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귀한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16,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발입니다. 군인이 신발을 튼튼하게 잘 신어야 되죠. 우리의 신발은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우리가 신는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은 이 평안의 복음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예요. 그 다음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입니다. 사단의 삼두체제가 영적으로 불화살을 우리에게 막 쏘아대요. 철로역정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막 쏘아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돼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나?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나? 그러나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를 나약하게 하는 사단의 불화살, 삼두체제의 불화살을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한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 나오지요.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우리에게 씌워주셨는데 우리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 앞에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 18절 말씀에 가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가 간구가 뒷받침될 때 우리의 이 전신갑주는 더욱 견고하여져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쳐들어오는 사단의 삼두체제의 전쟁을 물리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이 문명이 찬란해질수록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 멀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바빠졌어요.
문명이 발달될수록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하루가 금방금방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나? 난 너무 바쁘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며, 사단의 삼두체제가 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읽지 못하게 하는 그쪽으로 왜 공격을 안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의사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항상 기도하며, 물론 내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면 내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도할 때 깨어 있는 거지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리고 이기고, 그 말씀은 이 모든 일을, 그 요한계시록으로 바꾸면 사단이 공격하는, 하나님 백성들 그 경계선을 넘어서 공격하는 영적 전투, 그 영적 전투에서 피하고, 이 말씀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이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6절 그 맥락에서 이 모든 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34절에 나와요. 34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해야 돼요. 조심 안 하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쳐들어오는 사단의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러세요. 거기 세 가지가 나와요. 하이라이트 해놨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면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이고, 이 존재를 향하여서 통제하고 있는 것이 술 취함 아니에요. 방탕함 아니에요. 방탕이라는 그것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방탕 자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술 취함 자체가 술이 통제를 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깨어있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나를 다스려 주는 거 아니에요. 나를 다스려 주는 그 귀한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생활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생활의 염려. 바이러스는 이렇게 창궐한데, 아이고, 두렵구나. 어떻게 살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했는데, 어떤 번째가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 마음이 말이죠. 큰 바위가 와서 짓 누르는 것처럼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이 둔하여지고, 바위가 내 마음을 눌려버리면 내가 뭘 하겠어요? 기도가 나오겠어요? 성경을 옳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 깨어 항상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기도함으로 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라. 그리고 생활의 염려가 너희 마음을 짓누를 텐데 그것도 역시 사단의 영적 전투이고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도록 해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술 취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영접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참으로 복잡하고 문명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이 참 불리한 내용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넌 이 사단의 삼두 체제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고 패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공격하는 이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할 때 더 그 공격이 강렬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